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은 구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야곱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조상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 형 에서를 낳을 때에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발뒤꿈치를 잡고 어떻게 보면은 딴지를 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그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과연 야곱이 진짜 이길 수 있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 졌다 이렇게 항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자로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져주고 또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포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가장 자세하게,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럴 거예요.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장례식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야곱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상당히 열심히 살았는데요. 특별히 무엇에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데 갈망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32장의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는 이 장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밤새 씨름할 수 있을까요?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바꿔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에게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단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비춰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서 그들이 행한 행동을 다 그냥 장점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은 제가 보는 단점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러 갈 때 에서가 상당히 두려웠던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맨 뒤에 서고요, 자식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 에서가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만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일처리를 하질 않아요. 마음만 아파하고 그 오빠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그 일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혈기왕성한 오빠들이 막 분노에 차갖고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 여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을 때 이제 칼로 다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들과 이제 한 대화거든요. 아버지로서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로하든지 아니면 세겜 족장에게 가서 단판을 짓든지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두 아들이 정말 화가 나갖고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들들이 대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잘 기억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기억하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다면 베델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가장 먼저 짓겠다고 서원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들 11명에 딸까지 얻고요. 오자마자 또 베냐민까지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베델에 올라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숲곳에다가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이제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가 다 버리고 우상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두고 옷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야곱이 보인 이 단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아들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좋아하는 사람 찍어놓고 이제 좋아하는 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얘 요셉입니다. 한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가장 아들을 기다렸던 라헬이 마지막에 그죠? 11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애지중지했어요.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는 마치 왕족처럼 색동 옷을 입고 이제 다녔습니다. 형들이 봤을 때 너무 뭐랄까요? 꼴사나웠어요. 우리도 아들인데 왜 요셉만 저렇게 사랑하는지 형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형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에는 애굽에다가 이제 노예로 파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되면 고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단점이 있어. 하지만 야곱 하나님이 잘 쓰셨듯이 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단점
고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곱이 가진 그 단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그 일이 풀리자 그 약속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이제 사는 모습, 또 내가 분명히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뒤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제 편애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닮아가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